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복음성가와 함께하는 박이순 목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기쁨과 행복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또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 또한 문제를 만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찬양과 더불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을 믿는 자도 문제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문제없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왜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다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마칩니다. 그러나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도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문제를 딛고 일어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문제를 통해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고 문제로 인하여 더욱 풍성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힘이나 능력의 차이도 아닙니다. 배경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아닙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
이 한 가지가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죽을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바란 광야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기 위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젊은 지도자들을 한 명씩 뽑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모두 12명입니다.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자세히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정탐꾼들이 모세의 명을 따라 가나안의 열매를 가져왔는데 두 사람이 막대기에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올 정도로 그것의 실과가 크고 탐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가져온 과일들을 보면서 날아갈 듯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자유롭고 풍성하게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며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이 10명의 정탐꾼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시들은 아주 크고 성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습니다. 그 땅에는 힘센 장사들이 수두룩하고 사람들의 키가 모두 컸으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런 결론을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파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파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나안의 도시들은 아주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크고 힘센 용사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맞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10명의 생각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조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저지른 실수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어. 이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대로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은 엉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청소년들과 유아들, 그리고 그 후에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들의 자녀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토록 겁을 냈던 힘센 장사들과 거인 안악 자손들을 멸했으며, 그들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했던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렸으며, 결국에는 가나안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보이고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가나안의 성읍이 그렇게 크고 견고한지, 그리고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안악 자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며 놀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따라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우리는 능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10명의 정탐꾼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기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고, 이기지 못할 고난이 어디에 있고, 이기지 못할 시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아닙니까? 저 멀리 베린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고 주보는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황 분석을 아주 잘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렵고,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계산이 빠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산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은 좋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또한 어느 마을에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빌립의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빌립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기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문제를 제대로 봤습니다. 그것까지 좋은데 문제를 보느라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빌립의 문제였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문제를 제대로 보았지만 정말 바라보아야 할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자에게 죽음의 심판을 내리셨던 분, 홍해 한가운데를 갈라 육지를 만드셨던 분, 뒤쫓아오던 세계 최강의 이집트 군대를 한순간에 전멸시키신 분,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의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반드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못해.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나는 이제 끝났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정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비하입니다. 문제를 계속 바라보다 보면 자신이 점점 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을 보고 메뚜기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메뚜기라고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을 향해 메뚜기라고 불렀던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처럼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메뚜기라고 생각하시지도 않고 또 그렇게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킬,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실 수 없습니다. 그와 똑같이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 사람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비하에 붙잡힌 사람은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과 자기 비하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교만과 자기 비하는 극과 극인 것 같지만 사실은 동전의 앞뒤 같습니다. 교만도 자기 비하도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심각한 영적 질병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게로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을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주소서. 열 명의 정탐꾼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맙시다. 아무리 태산과 같은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시고 어떤 상황보다 크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문제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용사라고 부르셨으면 믿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큰 용사로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문제를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길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끝났다고,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잘 살펴봅시다.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의 주어는 그 땅 거민과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어였습니다. 12명이 똑같이 움직였고 12명이 똑같은 땅을 보았고 12명이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10명의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결론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전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믿음, 할 수 없다는 믿음, 망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어떻게 똑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온통 그 땅과 거민과 성읍과 자신들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아무리 성읍들이 견고하고 그 성을 지키는 자들이 강해도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을 성읍이 아무리 견고해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해와 날들아 소리
문제를 만났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우리는 못해,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무조건 믿는다고 다 되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팔짱을 낀 채로 고개를 흔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태산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믿음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믿음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능력은 내 것일세 능력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능력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능력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받겠네 하나님은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됨됨이를 보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그래서 잠깐은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두려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이 되고 맙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면 재빨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능히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을 붙잡으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분명 태산과 같은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도무지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는 불가능한데 그런데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밥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밥을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밥은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는 우리의 밥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한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보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미래는 바로 그 결론대로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기적과 같은 승리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미래는 그 믿음의 결론대로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향해 외치십시오. 이 문제는 내 밥이다. 추억의 복음성가 이 시간 박이순 목사가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